오늘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것인데 그 재앙을 내린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너희를 내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들, 왕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로 인해 애굽 온 땅에는 전에도 없고 또 후에도 없을 큰 울부짖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이렇게 구별하십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뜻은요, 개가 짖는 일조차 일어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은 평상시와 같이 평안하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큰 울부짖음이 있는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결국 완악한 바로는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값진 물품, 은과 금을 당당히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주의 이웃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빨리 애굽을 탈출하게 하셔도 됐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의문 속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해방하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고통과 수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 혹독한 노동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십니다. 은금 패물을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애굽에서 당한 억울함과 고난을,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갚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단순히 빼내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됐다 하며 그냥 구원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했던 것, 손해봤던 것, 짓밟혔던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공평하게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 왜 오랫동안 억울하게 참아야만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왜 조용히 침문만 하고 계시는 걸까?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셔서 그렇게 살았더니 당장 눈앞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복은커녕 오히려 고난만 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만 더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헛된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헛된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의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울부짖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도, 억울한 수고도, 남모르게 드리는 그 헌신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길은 헛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때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그 열매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난을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